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의 마지막이죠.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합독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함께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지난주 예가교회는 들어오는 입구를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정문과 그리고 옥상을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생물광명교회의 김전 목사님 그리고 김순자 선교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저희 목요일에는 구TV에서 나와서 저희 교회 사역들, 저희 교회 정경들, 이런 내용들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갔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또 이웃분들이 한두 분씩 또 오셔서 점심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단장을 하고 그리고 TV에까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왜일까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그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그 맛, 바로 이 교회의 맛을 좀 보여주기 위함, 또 그것을 잘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단맛은 우리 혀에서 어느 쪽에서 느끼는 줄 아십니까? 바로 혀 끝에서 단맛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쓴맛은 어디에서 느낄까요? 혀 뒤쪽이고요. 신맛과 짠맛은 가장자리 쪽에서 그 맛을 느낀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삶의 맛은 무엇을 통해서 느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세상에 교회는 참 많기는 한데 그런 교회의 맛, 성도의 맛, 그리스도인의 그 맛을 잃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을 통해서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맛이 되는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살아갈 그런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런 도전, 그런 용기, 이런 희망 이런 것들이 없고 늘 피곤하고 늘 지쳐 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랑, 즉 우리는 그 맛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사랑하는 척, 사랑받은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랑을 우리보다 먼저 경험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그 사랑을 받고 전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바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생님, 이 설교 내일도 좀 들면 안 될까요? 매일매일 듣고 싶은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니까요. 이들은 정말 몰려왔다고 합니다.
한글 성경이나 번역된 그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까지 하면서 그 바울의 설교를 듣기 원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설교자로서 참 부럽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에 1973년 5월에 바로 이와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여의도 광장에서 전도 집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 무려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 110만 명이 예수님을 그곳에서 믿고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마치 사도행전에 바울이 설교한 이후의 일과 똑같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장면을 영상을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One of the great chapters in all of literature.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모든 기재된 말씀 중에서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And the 13th verse, 13절입니다. it says this. 요한복음 15장 13절에 Greater love hath no man than this, that a man lay down his life for his friends.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Now Jesus said this just before he was going to go to the cross.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십자가 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He was on the way to the cross to die for the sins of the world. 그는 세상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He was having his last meeting with his disciples and followers. 자기 제자들과 지금 마지막 순간에 모이는 것입니다. And he said, I have one commandment to leave with you. 내가 너희들에게 꼭 한 가지 명령을 줄 테다. I want to say something I hope you'll never forget, he said.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말을 영원히 잃어버리지 말아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said, I have only one commandment to leave. 내가 계명을 줄 것이 하나밖에 없느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He was getting ready to die. 그는 죽기 직전입니다. He was getting ready to leave. 이제 세상을 떠나실 직전입니다. And the last word he said to the people was love each other. 사람들에게 마지막 주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I say to you as Christians today, 오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day to receive Christ. 나는 오늘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I'm going to ask you to do it publicly. 여러분이 관중들 모인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으기를, I'm going to ask you to stand up right where you are. 여러분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작정하는 분들은 일어서라고 하겠습니다. Stand up 그 자리에서 일어서 and, 주시기 and 바랍니다. say today, I want to receive Christ. 일어서면서 나는 예수를 영접하겠습니다. I'm going to ask that we have a prayer. 이제 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I want all of you to pray this prayer after me. 일어서신 사람들은 저희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Oh God, 하나님, I am a sinner. 나는 죄인입니다. I am sorry for my sin.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I'm willing to turn from my sin. 내 죄에서 돌아서겠습니다. I receive Christ as my Savior.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I confess Him as Lord.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From this moment on, 이 순간부터 I want to follow Him.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사람이 1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 정치인도 있었고 연예인도 있었고 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곳에서 엄청난 은혜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이야기가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그 내용과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던 바울의 설교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재밌는 예와 같은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오로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뿐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해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처럼 저렇게 큰 소리로 강하게 설교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 별로 재미는 없었지만 분명한 생명력이 있었고, 그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권세와 능력 그리고 힘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더 이상 살기 싫었던 사람이 희망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살고 싶어진 거예요. 세상을 포기하고 소망도 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유를 알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들. 그래서 본문은 오늘도 그 바울에게 그러한 말씀을 듣고 싶다라고 바울 선생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요, 그 순간만 우리가 아이고 재미있다, 아이고 감동적이다,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본질은 어떤 거냐? 히브리서 말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그러므로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오히려 모든 것은 우리에게 진술을 받으실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누군가를 의식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적어도 이번 한 주간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벌거벗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낱낱이 그 말씀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더 예리해서 혼과 영을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그 말씀이 후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달라져야 되는구나. 아, 내가 지난주 이렇게 살았구나. 주님, 자연스럽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아이고, 환자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고칠 수 있어요. 요즘 못 고치는 병 있습니까? 코로나 빼고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농담 삼아서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제대로 된 그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그리고 충고하지 않고, 올바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말, 위로의 말만 한다면은 결국 이 환자는 어떻게 될까요? 뭘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갔을 때 이런 듣기 좋은 말, 재밌는 말만 듣고 나와서 야, 정말 재밌다, 그 목사 설교 잘하네,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골수까지 쪼개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와서 결국 어디까지? 삶까지 변화시켰을 때에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이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아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 말씀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교회는 많지만 듣기 좋은 설교는 결국 많은 성도와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그걸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어때야 됩니까? 내일이 없는 사람에게 희망과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죽고 싶은 사람에게 살고 싶은 소망을 주는 능력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인 줄을 믿습니다. 한 목사님이 목회가 너무 이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무기력증에 빠져서 더 이상 난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만두겠다 하고 있을 때에 소개를 통해서 중국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길 다녀와서 이 목사님이 180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목사님의 말이, 첫째 날부터 말씀을 이제 해달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내가 얼마나 말씀을 전하면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최대한 길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얼마만큼? 길게 해주십시오. 그래도 시간을 무조건 길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짜내서 2시간 넘게, 3시간은 좀 안 되게 그렇게 설교를 했답니다. 그러자 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더 해주십시오. 뭐야 이 사람들. 그러면서 아우성을 막 하기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통역하는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자자,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제 오프닝만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정말로 그날 밤에 밤 12시까지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결국 그 목사님이 깨달은 것은 사도행전에 정말로 그 말씀에 목말라서 그 다음 날에도 듣고 싶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구나. 비록 허가가 되지 않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 교회에 모여서 말씀에 대한 그 고품, 그 갈증,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사실이었구나.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도전을 받고 이 목사님은 다시 자신의 그런 목회에 힘을 얻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예가교회 성도님들도 우리가 분명히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을 때 정말 그 은혜의 그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라는 거죠. 사실 젊은 청년들이나 젊은 집사님들을 볼 때마다 사실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갈증이 있었을 때, 그 목마름이 있었을 때 진짜 그들의 삶을 쪼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삶이 변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제가 나와서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사랑, 그 맛이 정말로 넘쳐났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반응과 그런 폭발적인 그런 기적이 일어났지만 45절을 보니까 그와 반대로 이 유대인의 무리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욕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까? 사탄의 역사인 거예요. 욕을 한다, 누굴 비방한다, 시기한다, 미워한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방법에는 없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도 여러분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와 동시에 모두 일어난다? 마귀의 역사도 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드나, 어떻게 하면 다시는 못 일어나게, 어떻게 하면 다시는 성경을 못 피게, 어떻게 하면 다시는 기도하지 않게 만들려고 마귀도 똑같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늘 은혜 받았어도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먼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몸을 다 마비시켜 버려요. 왜 유명한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거짓말도 계속 들으면 뭐가 돼요? 진리로 느껴져요. 똑같은 거예요. 죄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모든 기능들을 마비시켜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것이 참이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인 것입니다. 사탄은 죄를 조종하고 생산하는 자이며 그는
살인자이고 그는 거짓의 영이고 하나님께 반역해서 이 땅으로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자들이고 속이는 자이고 파멸케 하고 병을 유발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과 열등감을 안겨주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런 악한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를 마치 거미줄에 꽁꽁 묶여서 그것을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그 거미의 모습, 그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더 이상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다라는 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뭘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자신들이 그 거짓을 참이라고 지금 느끼면서 지금 이러한 모습으로 이들을 시기하고 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그들에게 용기 내어 말합니다. 4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매우 용기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말씀을 배척하고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리니 우리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갑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유대인들은 이 복음을 거절했던 거예요. 죄가 들어온 거예요. 온 몸을 다 통제해 버린 겁니다.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말 그대로 이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48절에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떤 반응이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선택된 사람들은 모두 믿게 됐습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곳에 작정했다라는 말이 들어가서 자칫 우리가 이 작정, 예정에 대한 교리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는 칼빈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 말씀의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정 교리에 의하면은 예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으로 작정을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약간의 오해할 수 있는 요지도 생기고 확대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들이 생명을 얻도록 선택되었다, 작정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세우셨을 때 누군가를 멸망하고 진노하는 자녀로 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그 은혜, 그 사랑,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지금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설교에는 그의 뜨거움과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설교의 내용도 있었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려. 다 같이 아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의 49절은 이러한 이야기들이 온 지방에 퍼졌다. 그러나 여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들을 또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1절에 보니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에게 자기들의 발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제자들을 확보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을 단기 선교를 보내게 됩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환영하지 않거나 너희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그 집이든 그 마을이든 떠날 때 발에 묻은 먼지를 털어버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실상 이 말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무시해서 나온 말이긴 합니다. 그들이 그만큼 이 이방 땅을 딱 밟고 나면 이들은 발을 막 털면서 에이, 죄송합니다, 재수 없어. 왜 어렸을 때는 또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침 뱉고 나서 세 발 뛰어서 가고, 예, 뭐 이런 것처럼 이들도 똑같은 거, 신발에 발을 털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선민, 나만 사랑받는 사람이,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교만한 이런 사람들, 이런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털어버리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기독교 강요 23번째 주제, 예정이라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 거기에 참고할 말이 있어서 제가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 구원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서 그 구원의 비밀을 맛본 사람만이 진정한 겸손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래서 모든 말과 행동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진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내가 오늘만 살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름을 믿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들을 발바닥을 털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심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결국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다시 오셔요. 아멘입니까? 다시 오셔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기다리는 것은 오로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가 정하신 한 사람을 시켜온 세상을 의롭게 심판하실 날을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들의 직분자로서 선민의식, 또 교회 안에 들어가면 끼리끼리의 그런 문화, 이런 버리지 못하는 형식과 또 사람들 위주의 인본주의, 이런 것들에 벗어나지 못하는 많은 교회들, 또한 우리 예가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늘 겸손하게 그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떠나면서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가 그 맛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먼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첫 번째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작이 되었죠? 자, 너희는 이제부터 교회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강하고 큰 바람이 불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많은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을,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최초의 초대교회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했던 것처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그럼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먼저일까요? 봉사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먼저일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중요할까요? 예배가 중요할까요? 이 질문, 여러분, 우린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칫 이 질문에 대해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을 때 그곳에 스텝으로 섬기는 분들 중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는 안전에도 없고 오로지 기계 만지는 거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엔지니어 이전에 예배자가 우선일까요? 엔지니어가 우선일까요? 예배자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반주자 선생님이 우선일까요? 예배자가 우선일까요? 예배자가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뒤에서 영상과 음향을 담당하시는 저 두 분이 엔지니어가 우선일까요? 아니면은 예배자가 우선일까요? 예배자가 우선인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기의 역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는 무엇?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잃고선 내가 교회 다니는 아빠만으로, 교회 다니는 할아버지로만 살아갈 경우에는 우리는 많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늘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배우겠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친구들,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어떻겠어요? 야,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 사람한테 풍기는 거는 야, 뭔가 있어. 요즘 말로 간지가 나.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의 맛인 거예요. 친절해요. 언제나 말을 들으면 힘이 나요. 그 사람과 옆에 있으면 편안해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 청년들은 억지로 남자친구 만들려고, 억지로 여자친구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사람에게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향기가 좋은 그 향기가 나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이 바로 교회의 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본질과 기능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어떤 교회가 되었는지,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이 되는, 바로 대가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교회가 힘을 잃어갑니까? 처음에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회의 맛을 알 수가 있는데도, 신앙생활의 맛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운명, 지난번 설교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굳이 따진다면 뭐라고 그랬죠? 죄로 얼룩져서 원죄에 벗어나지 않은 사망의 길이 결국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는 몰라요. 그거는 뭐 일단은 나중 문제로 놓자고요. 그러나 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그 운명은요,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웃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욕심 속에, 그 욕심이 그렇게 무서운지 그렇게 살아가는 데를 볼 때마다 안타깝고, 그리고 참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고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스치는 많은 사람들, 사실 그 사람들의 속내음들을 들어보게 되면은 실망, 좌절, 후회, 그리고 몸 아픈 거, 뭐 이런 걸로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주변의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게 잘 사는 분들이 할지라도 뭔가 2%, 5% 이렇게 부족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밸런스를 정확하게 맞춰줄 수 있는 것,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가령 우리가 여러분들 누군가와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사랑을 하게 된다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늘 누구 이야기만 해요? 손녀, 손주 이야기만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그 마음 속에, 그 삶 속에 오로지 그 아이들밖에 없는 거예요. 핸드폰을 보아도 뭐 지갑 안에 보아도 그것도 부족해서 막 아이가 붙여준 그 스티커가 뭐라고 막 옷에 그거 일주일 전에 붙여준 것까지 끝까지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 안에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결국 여러분, 그 사랑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그 사랑이 정말 넘쳐나서 넘치고 넘치다 보면은 그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전도는 사랑이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그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넘치고 넘치고 넘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고 참다 참어도, 술자리에서도 참고 참어도 결국에는 예수님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진지한 자리에서 얘기하는데도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이번 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여러분,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들 다 떼어버리십시오. 가족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던 그 놀라운 사랑, 거저 주신 그 사랑들을 마음속에 가득 매일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랑이 좀 넘쳐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안 생겼는데도 어느 날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이뻐졌다. 너 요즘 뭐 하니? 너 뭐 요즘 말로 고쳤니? 왜? 사랑에 빠졌으니까.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그분께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하셨던 그 사랑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 중에 유일한 그 맛을 낼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진짜 교회가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